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 구원이 은혜예요, 그죠?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웬 은혜입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 경륜들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에 36절 말씀을 먼저 대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25절 안 돼요? 네. 오늘 25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신비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신비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감춰진 구원의 계획이에요. 정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은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신비는, 이 구원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똑똑은 이 땅에 100년 동안 살 때만 필요하겠죠. 그 뒤에 영원한 운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요. 이 땅은 테스트의 기간이에요. 이 땅은 밭에 심겨진 그런 거예요. 밭에 콩을 심고 팥을 심고 이렇게 심는데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죠.
콩이나 팥이나 알곡들이 나야 그걸 챙겨서 창고에다 넣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랑 영원히 살 자다, 충분하다라고 된 자만이 뭐라고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누구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다고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나타나서 하와를 먼저 꼬시고 하와가 아담을 범죄하게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온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죄인으로 다 태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서 한번 보세요. 세상의 행편이 어떤가. 다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몸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야 되겠죠. 절대로 그 믿음 변치 않아야 되겠죠. 네, 그 믿음 변치 않으려면 오직 우리는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것은 예수 피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성령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신부의 믿음, 순교의 믿음을 주어서 절대 배반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학원에 학원 버스에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할 필요 없나? 네, 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쨌든 이 신비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온 것도 좋죠. 그렇지만 서울대학 나와서 이 구원의 신비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이 땅에 있으면 그냥 어떻게 지혜롭다 인정받고 명예를 받고 살지만 끝나고 나면 죽고 나면 이제 정말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못 배워도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신비는 뭐라고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이스라엘에서 몇몇은 우둔하게 한 것이다. 참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일단 먼저 뭐라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충만한 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겠죠. 천국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원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할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당된 수가 이 구원받아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우둔하게 만들었다. 이때 우둔한 게 뭘까요? 머리 나쁘게 만들었다. 그 말일까요? 예.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이 나의 진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둔한 것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우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수예요. 오직했으면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까지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방인 가운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이 구원의 계획이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그다음 인간의 욕심이 방해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이야기해줘도 이야기 못 들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앉아 있고 또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복음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나빠지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 굉장히 막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많이 해요. 그 믿는 사람들도 막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해요. 지금 대학생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세대 애들도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IM 선교라든지 상주 열방센터라든지 이런 데 하는데요. 일단 방역을 실패해서 잘못한 거 맞죠? 그렇지만은 이 언론에서 그것만 끝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인격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거짓 정보로 그냥 악의적으로 편집해 가지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나쁘게 말을 해요. 사실 IM 선교회는 학교죠, 학교. 그죠? 학교죠. 학교인데 제가 보니까 오늘 한 목사님께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안 다니는 애가 전국적으로 35만 된다. 35만이 집에서 가정교육으로 자라갈 거 아닙니까? 양질의 교육을 국제학교라는 그 양질의 교육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곳인데 기독교 기초위 한다 해서 그리고 학교거든요. 학교 굉장히 애들한테 좋은 교육, 대안학교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런 교육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초신자들도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덧칠돼가지고 얼마나 믿기 힘들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믿기 힘들어지겠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이나 그런 쪽에 된다 그러면 얼마나 믿는 사람이 줄어지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받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감사하게도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진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예수를 믿기 좋은 때에 태어나는 거예요. 믿기 좋은 대한민국에.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다음에 이슬람 지역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포함되지 않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들을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듣고 또 충분히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충분히 본을 보여주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좋은 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똑똑해서 뭐라고요?
예수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 했죠. 예, 그때 나눠줬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인 다 똑같은 말인데 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는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들어는 뭐라고요? 우둔하게 되었다.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는. 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다고요?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고 우둔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그 바라보고 한 그런 상징들, 어린 양, 그 다음에 장막 성전,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만 거기에만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둔하다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25절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오늘 쭉 그 나중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3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가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때 시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막 이스라엘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많은 거기에 교회도 생기고 밤새 기도하는 그런 것도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선택받고 그 구원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이 말. 그다음 그 뒤에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다. 아무도 말합니다. 우둔하게 됐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구약의 율법만 잘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다. 아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이 시기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거라니까. 이따 딱 태어나가지고 신라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니고 일제 시대도 아니고 가장 복음이 꽃피운 우리나라 80년, 90년 굉장히 꽃피웠죠, 그죠? 그 뒤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에 대한 이 단물을 빨아먹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 얼마나 죠? 우리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그 뒤에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과거에 태어난 사람 구원 받는다는 말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때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디 있다고요?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어서 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해됩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 받으려면 내가 믿고 예수 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피로 죄를 씻어내고 거룩해진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장악된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 지금 믿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안 믿어? 그럼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럼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떠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계속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피 회개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결국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전해져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뭐라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구세주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셔요? 예. 그래야 꼭 구원받는. 그래서 기록된 바, 저게 이제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뭐라고요? 시온에 임하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애굽에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에 약속되어 있어요. 됐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그래 돌이키니까 뭐라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인 이것이 다음과 같으니라. 예, 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어디 것 비치는 거야? 내 것 비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이니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온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 피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게 이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고 죄 없이함을 받아서 죄 없이함을 받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충만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만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뭐라고요? 한꺼번에 확 일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 어느 시기가 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확 들어올 것이다. 지금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갔고요. 거기서 지금 교회도 생기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막 돌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그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배경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그리고 받는 순간 정말 자기가 임했던 그 성령께서 임하고 충만함을 경험할 때, 정말 성령 충만, 다윗에게 임한 그 충만, 엘리야에게 임했던 충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충만들이 자기에게 임할 때,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팍 기하급수적으로 팍 믿어버린다면.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태어나야 은혜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태어난 그 사람들보다, 맞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께서 허락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런 숫자가 다 구원받고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식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충만히, 뭐 지금은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갑자기 20%, 30%, 50% 그렇게 될 때 태어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맞죠? 복음이 편만할 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말이죠. 복음 전하고요. 그다음 기독교 방송이 막 나가고요. 라디오도 나가고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태어났다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는지 몰라요. 예수 정말 믿기 좋을 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믿기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네?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장. 우리는 베드로보다 복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보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믿기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그들도 뭐라고요? 그들에게도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켜야 된다. 성령께서 돌이키게 해주고, 그들이 돌이키고 나서 그들의 죄가 없이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이 말입니다. 오늘 25절에 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복음 전하는 거 계속해서 방해했죠. 그렇잖아요. 원수된 자예요. 근데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살을 입은 자다. 택하심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우리 불러준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 구원의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그 은사를 주고, 이런 걸 주는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참하죠. 그때 태어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 우리가 태어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방인 가운데 그때 우리가 뭐예요? 이집트의 그 바로 왕 때 출애굽할 때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있었으면 우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시고 귀한 글을 쓰시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쓰는데 거기에 전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한 이렇게 하신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 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 우리는. 진짜 특별해요. 특별하다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 뭐라고요?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 복음 듣기는 안 했잖아요. 이때
이때 만약에 지금 이때 당시를 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건데 전에는 너희가 예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지금은 순종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다 이 말. 만약에 우리에게 썼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저도 27살 전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의 대적자였어요. 교회 가는 애들 가지 마라 그러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애들 꼬셔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고요. 그랬던 자였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였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국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요 말하는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요? 국률, 은혜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쪽 귀신들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뭐라고? 그렇게 된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에 보면 국률이니까 그냥 뭐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이 구절만 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경륜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저주의 삶을 살고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질병과 혼란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라고 스스로 이끌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겠죠. 가난하고 누구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예수밖에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곧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자유할 수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긍휼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게 오늘 아시죠? 하나님의 그 신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되었어. 그걸 안 받아들였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충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숫자가 다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우둔한 상태에 머물다가 나중에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뭐라고요? 복음이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그들도 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다 이끌어 올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신비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르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찾게 됐나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판단,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길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디 한번 보세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주님의 뭐라고요? 보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린다는 게 뭘까요? 저는요 구원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로 자기 선한 행위로 다 지켜서 하나님의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서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그걸 알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어서 반드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는 이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도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해도 은혜고 회개한 가운데 거룩해져 가지고 성령 받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도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긴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한 유혹이 없어진다니까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져서 성령 받아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나 보냈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리차드 원블란트 목사님이 그 쓴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뭐예요? 밤에 기도하는 그것이 낮에 기도하는 10배다. 특별히 밤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다. 그랬죠. 예. 우리 체험하는 거죠. 밤에 기도 막 하면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밤에 제가 아무리 많이 자도 별로 피곤이 잘 풀리지 않던데요. 근데 기도하고 이러면 피곤이 훨씬 많이 풀려요.
많이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 기도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은 충만하기 때문에 죄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유혹도 작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백신 맞는데, 백신 맞는 거 왜 맞습니까? 균을 맞습니다. 근데 펄펄 살아있는 균을 맞으면 우린 당해요. 근데 반쯤 죽어있는 균을 맞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거를. 그게 성령 충만함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게 내가 충만해지면 거의 유혹이 거의 없다는 말은, 오더라도, 쟤들이 오더라도 반쯤 죽어오기 때문에 쉽게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5절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내 스스로 내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갚으심,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영적 상태가 안 좋습니까? 기도 안 해서 안 좋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한글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면 돼요. 특별히 예수피에 계속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방언 받은 게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데, 기도하기 막 힘들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충만해지면 묵상 기도하면 되잖아요. 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 다시 말합니다. 3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만물이 뭐라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 있다고요?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뭐예요? 사는 것도 뭐로 말미암다고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면 안 돼. 주로 말미암는다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막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마귀 소리예요. 우리가 오직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기결은 계속해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뭐라고? 다 어디로 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로 나왔는데, 난 내 스스로 나와서 나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무신론자라든지 뭐 다른 종교 이런 건 주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살래. 나의 그 지혜와 나의 능력과 이 모든 걸로 살래. 틀렸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알고 쭉정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국리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전부 다 은혜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을 매달리고, 그래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딱 장악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알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께로 돌아가미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 하나님께 그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예배드려야 예수피의 회개도 하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뭐 다 내 힘으로 다 하고 나서 모든 게 주님께 이건 주님의 힘을 입어서 뭐든지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진짜로 주님께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계 있지만 여러분에게 더 좀 선명하게 깨달아 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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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물질 이렇게 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 삶의 태도가 진짜 감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뭐라고요? 이 구원의 신비가 뭐라고요? 신비가 뭐라고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인데, 그죠? 예수도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처음에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다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진짜 잘 믿게 좋은 유대인이 아니고, 잘 믿기 좋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아 지금 믿게 됐다면, 가장 믿기 좋은 나라, 가장 믿기 좋은 때 이렇게 태어났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은혜로운 때에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요하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또 복음이 평만하게 전한 이 시기에 태어나서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끊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때에 또 믿기 좋은 때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또 자기 의로 자기 지혜로 주님을 섬기려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다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빠지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며 또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영이 세세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참담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도 정말 죄를 돌이키고 경건치 않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돌이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찬송이 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며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예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데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의 신비에 아버지가 가장 좋은 때에 포함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편만히 전하고 아버지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제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유혹이 강하고 아버지 그들을 영혼을 놀라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예수 생명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놓았다고 했사오니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그러한 영혼들을 남겨놓고 아버지 그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신비를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해라는 대로 움직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정결한 예수께 아버지 혼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철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험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옳다 부르심을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업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업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사랑의 교회가 업보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업보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업보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예수 사랑의 교회가 온전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량치 못하고 우리는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험되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파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부터 아버지 온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흥을 가장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구원 계획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참 예수 잘 믿는 한국 땅에 태어나서 그 시기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 이방인의 숫자들이 더욱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남은 사명들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랬는데 우리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승리의 삶도 이 믿음을 지키는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기도하는 삶에 껴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에 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지키며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우리 옛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부흥케 하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볼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고백했던 욥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가야 할 그 길 굳세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짓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 허망하고 헛단한 삶을 살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약한 사단 마귀시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서 떠나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서는 집으로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투 욕되기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심장 폐는 튼튼해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이름의 기업 충만함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 되게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